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주의 종이라는 말이 있죠. 일반적으로 주의 종 그러면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바람직한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목회자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높이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흔히 주의 종, 좀 과한 분들은 주의 종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의 종이라는 말을 바르게 쓰려면 목사님들한테 주의 종하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가리킬 때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로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말을 쓰려면 자신한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도들이 자신들을 가리킬 때에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 주의 종,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이사야 말씀을 이제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40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그 앞에 39장까지의 말씀과는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망과 징계와 또 이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40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미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들려주시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지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은 대부분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더 즐겨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또 신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또 예언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함께할 하나님의 종을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은 보라,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소개하면서 봐봐라, 이 종이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의 의미이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종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종 그러면 우리 예전에 머슴 또는 노예라는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힘없고 권리 없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아무런 이 능력이 없는, 천대받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야 되는 그런 종의 이미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종이라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미의 종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이라는 말은 에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예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노예, 하인 이런 의미도 있지만 부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신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노예라는 개념으로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베드라는 이 종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소속되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다라는 것이 이 종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종은 그 주인의 책임 아래 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보호 아래 있는 거죠. 누구라도 그 주인 외에는 이 종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주인만이 그 종에게 명령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종을 그 보호 아래 있다, 종을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인을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아까 이 단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신하나 부하 얘기했잖아요. 왕을 대신해서 사신으로 가는 신하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종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매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은 다른 어떤 것에도 매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만 매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종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라는 것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 그래서 대신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이라는 이 종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 종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또 이사야 말씀을 읽다 보면 앞뒤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대되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해석들입니다. 근데 모두가 동의하는 궁극적으로 이 종이 누구냐 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이견이 없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궁극적으로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해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과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이사야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2절 3절 이 말씀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 오늘 말씀하신 야훼의 종과 관련된 말씀들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하늘에서 들린 소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곧 오늘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말씀.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도 본인이 이사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회당에서 처음 읽고 선포한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은 오늘 응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영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죠. 그리고 이렇게 영을 그에게 주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의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른 인생길을 펴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바른 인생의 길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가서 이제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종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일하는 방식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씀으로 인용될 정도로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거리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선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요. 세상의 방식은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목소리가 커야 되지요. 그래야 들어줍니다. 때를 쓰고 좀 악을 써야 사람들이 듣는 척이라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목소리가 커지고 왜 소리를 높이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무리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악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조급해하지 않고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따르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일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은 나아가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으로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세우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진실로라는 말은 확고하게,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조용하니까 무시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종이 일하는 이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분명한 사명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종답게 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합니다.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종이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이라고 나서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종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을 부를 때에는 그 종에게 맡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이제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이루려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게 하실 겁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자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은즉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좀 더 참고, 좀 더 선한 일에 열중하고,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은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나 성공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환영과 칭찬만 있는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자랑스러워서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광고하십니다. 세상 앞에 선포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만족함으로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삶이라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소망 없이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에 눈이 멀고 세상 것들에 매여서 갇혀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주님을 닮은 겸손으로,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